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기서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1장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욥하면 다 알고 있듯이 욥의 인생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먼저 자신있게 욥을 사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마치 욥을 자신있게 사탄에게 소개하고 자랑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욥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만약에 욥이 받았던 조건들이 하나씩 없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지금 사탄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질문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교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이고 이유가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도 또한 조건적이고 이유가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사탄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찌 까닭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또 변질시키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참소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떤 조건과 이유가 갖춰져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끔 만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고 더 멀어질 것이라고 사탄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제안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있고 확실한 것을 사탄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 내기는 질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욥은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욥기 1장 10절에서도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이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이 고백도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에 이러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하나씩 다 가져가 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이후에 욥의 삶에 실제적으로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욥기 1장 12절에서부터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해요. 처음에는 사탄이 욥의 소유물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주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바로 욥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욥의 몸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기 위해서 몸 전체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일상 자체가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욥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 또 모든 재산들, 자신의 건강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큰 고난을 이유 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 먼저 사탄에게 제안을 하시면서까지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이에요. 우리는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탄의 질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욥에게 주신 그 많은 축복들과 열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자녀, 물질의 복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깊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욥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한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였음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끔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 자신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